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라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중풍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만이나 동맥경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심증입니다. 놀라면 심장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경련이나 마비를 일으키는 증세라고 해요. 악화되면 내성색전증이라고 해서 뇌동맥이 막히는 증세이나 뇌출혈이 일어나면 발생되는 질환이 오늘 중풍병입니다. 이 병에 발생되면 대뇌 조직이 손상이나 척추신경의 파괴 혹은 중추신경 등을 파괴하여 신체 일부분이나 전심을 마비시키므로 우리가 길거리 보면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늘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늘 재활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지요. 이분들이 대부분 중풍병을 앓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여 들것에 실려왔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기적의 현장에 보이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먼저는 오늘 네 사람의 협력이 있었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 네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지금 질병에 있거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지금 사망에 있거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살고 있으나 삶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어느 시간 네 명이 이제 들것에 그를 태워서, 들것에 자비가 손잡이가 네 개니까 네 명이었겠죠. 네 명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진 기억 속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이제 들것을 드러내리는 오늘 네 사람의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영 말씀대로 마비로 인하여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네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봤지요. 함께한 저 여러분이 이 네 사람의 아름다운 협력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켜 말하기를 연합한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아름답게 보시느냐? 형제들 곧 모인 무리 중에 무리들이 연합된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모인 숫자가 적을지라도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연합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형 교회가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 교회 연합된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주님의 가장 귀한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나,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나 또 식사 자리에 앉아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모든 모습이 연합이 돼야 돼요. 너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뿔뿔이 헤어지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연합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아름답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귀하신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연합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 부족하지만 제가 또 가을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을에 그래도 하루쯤 정도는 우리 같이 모두가 다 가까운 100원어스 정도 아니면 하여튼 그 정도 거리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한 번쯤은 나들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교회야 당연히 예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예배 마치고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연합해서 음식을 나눈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연합된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서로 교제가 있는 걸 너무 아름답게 보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저는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된 바로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이 암소는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과정 중에 두 마리 암소가 새수를 맸어요. 근데 새수를 메고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뒤에서 이제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송아지들이 엄마를 불러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예요. 이 두 마리는 뒤에서 부르는 어린, 아직 젖달라고 응얼대는 그런 송아지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놀라운 건요, 두 마리 소가 한 방향에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먹는 양이 다르고 자라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 소는 한 방향에서 가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이 방향을 내서 가는 우리 교회가 흐트러짐 없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뜯어진 지붕이지요.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자. 이탈리아의 엘리나 여사는 어려서부터 선교사 되고자 하는 꿈을 꿨어요. 여사는 성인 되자마자 바라던 대로 중국 선교를 떠납니다. 1년이 안 되어 심각한 폐병에 시달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꿈꾸고 성장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 했는데 이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평생 꿈꾸던 비전을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여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지며 번 돈으로 중국 선교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곡을 하다가 손가락이 탈곡기에 밀려 들어가 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돼요. 여사는 이번에도 절망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농사 짓던 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농사 짓던 땅을 양로원으로 바꿔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양로원이 된 이곳은요, 이탈리아 전역에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엘레나 여사를 사람들이 노인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여사의 선행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었습니다. 여사는 오랫도록 준비한 비전이 실패로 마치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그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잘 아신 대로 그는 양로원을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비를 넘길 때 오늘 뜯어진 지붕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보이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요,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 마음이 울컥한 것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먼저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예수여 내게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오늘 이 네 사람의 수고로 지붕이 뜯겨지고
이 중풍병으로 앓는 뇌동맥이 막히는 증세로 조직에 손상이 되어 전신마비가 왔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약할 때마다 넘어지는 것보다는 굳세게 하소서 예수께 기도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더 보실까요? 12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도무지 보지 못했단 말은 이런 일들이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 없다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다 놀랐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신기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기적의 현장에 보이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들것을 맨 네 사람이, 두 번째가 뜯어진 지붕을 봤겠지요. 세 번째는요, 빈 침상을 봐요. 여러분, 들것이 아니면 이 자리로 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들것에 실려 그곳에 지붕을 뜯고 내려졌지만 이제는 들것이 소용없는, 고침받는, 다 놀랍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세상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일이 아니요. 갑자기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만나니 모두가 다 놀랐고 오늘 시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복이 된다는 걸 몇 사람이나 알까요?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사랑에서 희망을 빼면 이기적이 된다는 건 몇 사람이나 알까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한문을 찾아보니까 날카로울 이자를 쓰고 자기 기자를 쓰고 관역 적자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가 부족한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날카로운 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관역을 맞추는 그런 거란 생각해봐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그 욕심이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관역을 맞춘다는 그런 뜻을 한번 제가 해석하면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사랑에 희망을 더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희망의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진짜 필요한 중풍병자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꽂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일들이 도무지 보지 못했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 그것을 부수고 아멘.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아멘.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렛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세월은 내게서 내가 남은 날을 계수할 날이 가까워져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세월을 더하면 나의 나이는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내 나이에 남은 날들이 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욕심이 더하면 할수록 행복은 자꾸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 오늘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바로 아름다운 협력이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해서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혼신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공부하던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큰 저택에 청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자신의 맡은 구역을 넘어서까지 청소를 했으며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 청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집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급의 2배를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배를 더 주는 것이 아깝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현재도 아까울 사람이 있지만 안창호 선생은 2배를 더 줘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이 그를 좋게 보았다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은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더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실을 잃었다면 참여하십시오. 거짓과 협잡의 모든 불신과 불행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것도 바로 거짓과 협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창호 선생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비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신념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주보고 당당하게 맞서라.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도 믿어라.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내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을 때 희망조차 소용없을지도 모른다.